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한자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결혼이란 말은 저는 영어로 하게 써겠습니다. 결혼. 이 혼이 soul이잖아요. soul. 결혼은 묵다 이런 뜻이잖아요. 묵다. 그러니까 두 영혼을 묵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soul이니까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 결혼, 이 결실이란 뜻도 있잖아요. 결실이란 뜻이 있는데, 그럼 soul이니까,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 soul인데, soul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인데, 그러면 이 영혼은 분명히 영혼의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상, 세계. 저는 이제 제 책에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영혼의 세상, 영혼 세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정해준 짝을 만나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이 들어갔잖아요. 혼.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부모의 예를 들어서 뭐죠? 아들로 살았잖아요. 아들로. 딸과 아들은 부모의 자식이죠. 부모의 자식인데, 이때는 이제 육이 성장하는 거죠. 부모의 자식으로서는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성장한 시기. 부모 자식으로는 몸이 성장한 시기죠. 몸이 성장한 시기고.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혼이 나오니까, 혼이라는 소리 나오니까, 영혼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몸이 성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대략 한 0세부터 30세, 뭐 1세부터 30대 이 정도가 부모 밑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살부터 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하겠죠. 물론 30대 여기도 결혼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혼을 뭐 나이가 어쨌든 간에 결혼을 전제로 결혼이란 후로서는 이제 영혼이 개입되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에는 영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제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질 때 이 집이라는 구체적인 이 집이 나오기 전에는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도면이.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이게 나올 때는 인간의 도면이 필요하죠. 인간의 도면. 그렇죠. 이 인간의 도면은 바로 영혼의 세상이죠. 영혼의 세상.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집의 도면은 뭐죠? 집을 짓기 위한 어떠한 설계도죠. 설계도. 이건 뭐죠? 창작의 영역이에요. 창작의 영역. 마찬가지로 인간의 설계도는 창작의 영역이야. 그래서 의로운 영혼 시대에서 의로운 영혼이 창조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간인데, 그럼 여기서 주택에서 도면을 설계할 때 여기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어떤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살 수 있도록. 그럼 마찬가지로 이 창조할 때 어떤 영혼이 이제 집안에 사는 이게 육신이잖아요. 이 집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거. 완벽하게 설계를 해주는 거. 그럼으로써 결혼은 어디서 이미 정해졌냐면, 의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은 음 플러스 양의 결합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 결혼도 있긴 하지만, 동성애라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자연현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즉 양,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그러니까 양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제 창조를 할 때, 영혼을 창조할 때, 그렇죠. 영혼을 창조해 놓고, 일단 영혼을 창조해 놓고, 그럼 영혼에 선택할 기회를 줘야 돼요. 선택. 영혼을 선택할 기회, 영혼을 창조해 놓고, 영혼을 선택해. 너는 음으로 달래, 양으로 달래,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영혼에게 어떤 기준을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음으로 살면 이렇고 양으로 살면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제 지금의 남녀 평등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음양의 조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요. 결국은 음은 음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양은 양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상태 음은 뭐고 양은 뭐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시대에서 창조주가 영혼을 창조하고 나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마찬가지 육신의 세계에서도 음과 양이 사는 방법은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돼서 어쨌든 음양의 조화를 딱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서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니까 선택한 음은 딸로 나오고 양은 아들로 나오는 거죠. 이미 음과 양을 선택한 것은 이미 선택한 스스로가 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양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이미 이 창조 개념, 인간의 창조의 개념에서 정해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이 음은 뭐가 필요하냐? 양이 필요하죠. 양은 음이 필요한 거예요. 음양의 이제 의로운 영혼에서 음양의 조화로서 이미 할 때 뭘 했냐면, 자, 알고 있었죠, 창조주는. 혼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양이 필요하고. 양 혼자 살 수 없어요. 플러스 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창조된 영혼이 나는 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양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세상에서 만나게 될 양을 지정해 준 거예요. 이 지정.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이미 하늘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결혼은 하늘에서 정해준 짝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뭐죠? 소울 대 소울이죠. 음과 양의 소울이죠. 그럼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준 그 의로운 영혼에서 양을 만나는 거고, 양 입장에서 이미 정해진 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영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결혼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정해준 짝을 만나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밑에서는 몸이 성장했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죠. 이제 뭐죠? 몸의 성장은 집을 짓는 거죠. 영혼이 살 집을 짓는 거죠. 영혼이 살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살 집이 끝났어요. 부모 밑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양도 몸 플러스 영혼이죠. 음도 몸 플러스 영혼이에요. 이 경우 이 몸은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에요. 영혼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은 영혼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영혼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시작, 결혼함으로써, 뭐죠? 이제 육신이 아닌 영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유구 성장은 지분은 완성되었으니까, 영혼의 성장이죠. 이제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성장이란 말, growth는 뭐죠? seeding하고 같아요. 씨를 뿌리에서 성장을 시키는 거죠. 영혼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오늘 결혼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의 주제를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밭에 뿌리를 내린다. 남자는 여자의 밭에 뿌리를 내린다. 남자 밭에 뿌리 내린 남자는 가꾸고 기른다. 여자 밭에 뿌리 내린 남자를 가꾸고 기른다. 여자는 밭에 뿌리 내린 남자를 가꾸고 기른다. 인생을 가을거지를 해서 늦가을 겨울을 지나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여자와 남자를 끝까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은, 즉 양의 영혼은, 양의 영혼과 음의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영혼이 성장을 하려면, 자, 양의 밭에 음의 영혼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뿌려진다. 그 다음 음의 밭에 양의 영혼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양의 밭에 음의 영혼의 씨앗이 뿌려져, 음의 밭에 양의 영혼의 씨앗이 뿌려졌어. 그러면 양의 밭이라는 것은 양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음의 밭이라는 것은 음이 주인이에요. 음이 주인. 그러니까 그러면 양이 주인인 공간에 음의 영혼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주인은 양이 음 영혼을 가꾸는 거죠. 가꾸고 기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이 주인인 밭에 양의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음이 양의 씨앗을 가꾸고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거죠. 이게 결혼이죠.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 밑에서 육신의 성장을 마쳤으니까 육신의 성장을 마쳤다는 것은 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영혼의 집을 지었고 이제 영혼의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뭐죠? 이 영혼의 집이 어쩌면 공간이니까 바다하고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밭에 양의 공간이란 말, 공간. 음의 밭에 음의 공간이란 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주인인 곳에 음의 씨앗이 떼어졌으면 양이 음에게 뭐죠? 음에게 어떻게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병충해도 막아주고 이러한 어떠한 농부? 영혼의 농부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도 비료도 주고 거름도 해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다시 결혼이라는 것은
양의 밭에 음의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음의 밭에 양의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결혼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양의 밭에 음의 영혼을 뿌리는 거죠. 또 음의 밭에 양의 영혼을 뿌리는 거죠. 이것이 뭐죠? 결혼, 영혼을 묶는 거죠. 묶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밭에 음의 영을 뿌리고 음의 밭에 양을 뿌린다는 게 뭐냐 하면, 양은 음을 성장시키는 거고, 음은 양을 성장시키는 거죠. 자,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장이라는 게. 자,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순수한 영혼이잖아요. 영혼이고. 여기서는 개별적 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상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에서는 영혼과 몸이 합작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영혼이 왔잖아요. 영혼이 의로운 영혼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죠. 다시 영혼으로 가야 되니까. 이때 영혼은 음과 플러스 양영혼. 이렇게 해서 양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제 이거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가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가는 거죠. 올 때는 따로 왔고, 올 때, 창조될 때는 창조시는 따로 창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으로 돌아올 때는 합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합쳐서. 음과 양이 합쳐서, 한 쌍의 인간이, 한 쌍의 역할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시작점은 따로 했지만, 영속적인 의로운 영, 끝까지 사는 곳은 음과 양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란 말은 육신 플러스 육신 플러스 영혼이 합쳐졌어요. 여기 육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그런 영혼이 합친 거죠. 그래서 결혼이란 말은, 결혼은 이터니티. 끝까지 사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은 끝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결혼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육신 쪽에서 영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혼 해석. 자, 태어날 때는 친정에서 딸이에요. 딸이나 아들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뭐죠? 두 영혼을 기잖아요. 딸. 이제 더하기 양, 아들이. 이렇게 돼서 딸, 아들 의미가 없죠. 음과 양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의 조화의
실현이죠. 그래서 여기 살아요, 음과 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은 양을 키우고, 음은 양을 성장시키고, 양은 음을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죠. 몸의 입장이니까. 육신의 영혼이 해서 죽음. 이 죽음은, 자, 어떻게 하죠? 어디에 죽냐면, 이제, 대부분 산소짜리도, 묘도, 육신의 죽음이 음하고 양이 합천 그런 묘자리가 형성되잖아요. 묘자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따로 태어나서 합쳐지는 것이죠. 죽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육신의 관점 해석이고, 자, 영혼의 관점은, 여기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시 이거 지우고 할게요. 영혼의 관점은 자, 부모 밑에서 영혼의 집, 몸을 완성하고 결혼해서 두 영혼이 만나서 음양을 만나서 음양의 조화로 살아서 음은 양을 컴플레션 완성을 시켜주고, 또 양은 음을 컴플레션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이 완성이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라는 것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라는 뭐예요? 영혼의 세상은 플러스 양 이래서 제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요. 이 제로가 되어서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제로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렇죠. silence, clean, clear. 이게 0이에요. 내면이 0인데, 이해하기 좀 복잡하게 간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음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이게, 의로운 영혼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제로가 완성이에요. 컴플레션. 제로 컴플레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그래요. 죽으면 조상신이라고 그러죠. 조상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신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후손들을 안전하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완성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힘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는 지식이에요. 크리에이션을 놀리지. 창조적 지식. 그래서 가족의 신이 가드가 되려면 뭐예요? 복이 무한대야 되죠. 그 다음에 창조 지식은 무한대죠. 이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즉, 아까 말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된 이 세상이, 이 0인 의로운 세상은, 이 0을 이룬 모든 사람은 완성했어요. 완성. 그래서 이 완성된 의로운 영혼들은 조상신으로서 자신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됐을지도 항상 도움을 줘요. 의로운 영혼으로 완성을 지은 부부는 0인데, 이 부부들은 후손들의 삶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떠한
조상들이 돌아가실 때 뭐 어떤 사람이 뭐 시험도 합격하고 또 풀리지 않은 사업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한 완성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강연. 결혼은 여자는 남자 밭에 뿌리 내린다. 남자는 여자 밭에 뿌리 내린다. 남자 밭에 뿌리 내린 여자를 남자는 가꾸고 기른다. 여자 밭에 뿌리 내린 남자를 가꾸고 기른다. 인생의 가을 겨지를 해서 늦가을 겨울을 지나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남자 여자 끝까지 산다. 좀 이제 요게 이제 좀 결혼한 이야기 해석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고 결혼 생활이 중요하고 이 세상 결혼을 해야만이 완성을 짓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는 결혼이 그렇게 쉬워졌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이 강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잡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